14세기에 창궐했던 흑사병은 중세시대를 통틀어 최악의 재앙이었습니다. 주로 쥐를 통해 감염되는 패스트균이 원인인 이 전염병은 처음에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되었다가 그 시대의 세계 무역로였던 비단길과 지중해 해원망을 따라 확대되면서 결국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에는 이 병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나 치료 기술이 전혀 없었던 까닭에 흑사병에 일단 걸리기만 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불과 1세기 동안 유럽의 총 인구가 최소한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18세기까지 100여 차례의 흑사병이 발생했는데요, 그때마다 전 유럽은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그와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세의 흑사병과 비길 만큼 심각하고 무서운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처럼 주거 환경이 위생적이고 의학 지식과 의료 기술이 발달된 현대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 충격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전염병의 근원주야 바로 밀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병 초기에 정부가 즉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국민들에게 그저 별 심각한 증상이 아니니 염려하지 말라는 무지하고 무책임한 소리만 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사상 초유의 병마 재앙으로 확산되어 버렸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런 국가적 재앙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2절에 나오는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왕이 자기 나라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처럼만 보이겠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아주 중대한 영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구조사의 목적은 9절에서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고 밝히고 있는 대로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 휘하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불신앙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그 인구조사의 명령을 받은 군사령관 요압은 바로 그 심각한 문제점을 알아차리고 다윗을 말리며 간언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를 재촉하면서 그 일을 강행시켰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그의 죄의 말년에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일으키면서 끝내 이스라엘의 엄청난 전염병의 재앙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종 다윗과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이 그로 인해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무서운 재앙의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섭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국난의 시기를 우리 기독 신자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야 할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독 신자는 재난을 당할 때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만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 그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라고 한 것이 바로 그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하나님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구차한 변명을 늘어올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깨끗이 자복 회개부터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다윗의 죄는 이미 용서하실 것이 틀림없지만 대신에 그에 대한 죄값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신자가 죄를 짓고 그에 대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벌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받게 하실 때가 있는데 바로 이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7년의 기근이나 석 달 동안의 패전과 도망이나 아니면 사흘 동안의 전염병, 이 셋 중 하나를 다윗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느 것이라도 다윗으로서는 정말 괴로운 진퇴의 양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선택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피해를 끼치게 될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 역시 그처럼 중하게 내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입장이 되었다고 상상해 볼 때 다윗이 얼마나 난처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죄는 이미 저질러 놓았으니 그야말로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벌은 여전히 마땅히 받아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 벌도 그저 자기 혼자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화가 미칠 일 세 가지를 정해놓으시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14절에서 다윗이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심경을 토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렵고 괴로운 와중에도 다윗은 실로 놀라운 탈출구를 발견해냈습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그 셋 중에 하나를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바른 판단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도저히 무슨 결정이란 것을 내릴 수 없는 최악의 궁지에 몰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다 라는 사실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처럼 두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하면서도 최소한 사람의 손에 빠지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내가 벌을 받아도 하나님 손에 빠져서 벌을 받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무슨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죄값을 치러야 할지 몰라서 가슴이 꽉 막힐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잡혀있는 중에 그런 것이라면 그 하나님은 본성이 어쩔 수 없이 긍휼하신 분이니 내게는 희망이 있겠다라는 것이 다윗이 상기해낸 그리고 끝까지 붙잡았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 사면초와 같은 상황에서 솟아날 구멍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십니까? 라는 따위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때문에 제게 내리시는 벌이 너무 중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대들지도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저 나름대로 양심에 괴롭기 짝이 없는데 그런 어려운 선택을 주시다니 너무합니다 라는 소심한 항의조차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여느 사람이라면 그런 가인 같은 원망의 소리가 절로 나왔을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저 자신의 범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오직 긍휼의 하나님께만 더 바짝 가까이 달라붙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에게 매를 맞는 아이가 그 와중에도 오히려 아빠의 바지자락이나 엄마의 치마폭을 꼭 붙잡으면서 달라붙는 모습과 같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비록 지금 자기를 때리는 사람도 부모이지만 그렇게 맞고 있는 자기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도 바로 그 부모뿐인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택하신 자녀에게 징벌을 내리실 때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비록 벌은 주고 계시지만 그처럼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야말로 그 자녀에게 긍휼도 베풀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기독 신자도 때로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재앙까지 당할 수는 있지만 결코 그 때문에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끝까지 믿는 신자는 비록 벌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반대로 하나님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자칫 죄를 범한 후에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따끔한 매를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결과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는 맛보아 알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 신자는 사탄이 좀 집적거려서 잠시 넘어지게 할 수 있을지라도 당장 벌떡 일어나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자봉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7전 8기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재난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세상 사람의 눈에는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시험이 도저히 수긍할 길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 스스로 생각해도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이 진퇴양난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지 그저 막연하고 답답하기만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절대로 사람의 손에 빠지지 말고 오직 긍휼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자기를 붙잡아 주시기만을 의지함으로써 오히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독 신자는 재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교회를 더욱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18절 이하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린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이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이 제게 대한 처분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만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벌 중에 제일 마지막 것을 스스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기록된 대로 전염병을 3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 내리셨고 그 결과 7만 명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의 죽음은 앞서 사무엘하 15장에서 20장까지 나타나 있는 대로 이 사건 조금 전에 있었던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 왕과 하나님을 배반하며 그 반역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죄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장기간 동안 나라가 기근으로 황폐되거나 전쟁의 난리통을 겪는 것보다는 이 세 번째 벌이 가장 자비로운 처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징벌을 수행했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시행착오를 행하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묘사한 표현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재앙의 징벌을 그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천사, 즉 여호와의 사자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아라우나는 역대상 기록에 나오는 오르난과 동일 인물로서 여부스 사람들식의 발음을 따른 이름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았다고 했는데, 이 역시 역대상 21장 기록에 따르면 바로 그 시점에 다윗은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벨을 입고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천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징벌의 손을 멈추고 계셨지만 다윗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까닭에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멈추고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벌을 내리십사 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아니 오히려 그 전부터 이미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무한한 인자의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18절 이하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용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훨씬 더 큰 은혜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백성에 내리는 재앙을 그쳐주기를 간구했던 바로 그 장소, 즉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타작마당은 옛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모리아 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려 1000년이나 지난 후에 바로 그곳에다 자기로서는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제단을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쌓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타작마당을 비롯하여 거기 속한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제공해 드리겠다는 아라우나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그 땅과 소와 화목으로 쓸 도구들까지 다 넉넉한 값을 지불하여 정식으로 구매한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다윗이 방금 저지른 죄에 대한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1000년 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21장에 바로 이어지는 역대상 22장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참으로 놀라운 여호와 일의 은총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곧 다윗이 그 특별 제사를 드린 후에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깨닫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가 지금 막 제사를 올린 그 장소가 장차 솔로몬을 통해 지어질 성전의 터가 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한량없는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죄를 범한 자는 바로 나 자신이니 제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통에 잡아가면서 벼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자기의 지은 그 중한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치는 응답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하여 깨끗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의 은혜를 받았음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이 깨닫기에는 바로 그 장소야말로 하나님께서 성전 부지로 내려주신 곳이 틀림없었습니다. 성전을 짓기에 그것보다 더 적합한 장소는 없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성막과 번제단이 있던 기본 산당은 이제 다윗에게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다윗에게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터요 이스라엘 번제단이 세워질 곳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국난 중에도 다윗과 백성의 장로들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모여 회개의 기도를 올렸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바로 그곳에 새 성전을 건축하여 더욱 제단 중심으로 사는 축복의 새 시대를 바라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곳에 우리의 참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곳에서 바로 여기가 내게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 자리가 곧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번제단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겠습니까? 과연 어떤 곳에서 우리 마음에 이 교회야말로 내가 섬길 교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 생활과 충성된 봉사 생활을 해야 할 교임에 틀림없다 라는 결단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성전이란 곧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감격의 체험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로 그런 인자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게 될 때 그 심령은 그 순간부터 진짜로 성령을 모시는 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이 강세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인터넷 중계를 통해 주일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경야의 성도들이 이 날을 위해 각자 자복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긍휼하신 응답을 끝내 체험하게 될 때 바로 이 경양교회는 앞으로 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할 교회, 내가 섬겨야 할 교회로 더욱더 확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그 본인과 그 교회 성도에게는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요 최고로 은혜로운 제단이 됩니다. 아무리 멋있고 화려한 건물의 성전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의 제사를 올리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아름다움에는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예배로 모일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죄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모리아산의 영광과는 도저히 상대조차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환난을 당하거나 국가적인 재앙을 통과하게 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신 택자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교회를 사모하며 그 제단불을 붙잡음으로써 이미 예비되어 있는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흑사병이 중세 유럽을 강타하고 있을 때 종교적으로는 양극단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니 각자가 죄값을 처리한다는 참회주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채찍을 들고 자기 등을 내리치면서 무리지어 돌아다니는 고행 행진을 했습니다. 반면에 어차피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 즐기자라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한순간까지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는 향락주의였습니다. 물론 둘 다 아무 소용없고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잘못된 자세임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된 기독 신자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는 이런 큰 재앙도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나 조기 예방을 하지 못함으로써 사태를 이토록 악화시켜 놓고서도 사과 한마디 없는 정부를 탓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만사를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며 결국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야 마시는 하나님께서 이 국난 역시 전적으로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택자에게만 베푸시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환난이나 재앙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사람의 손에 빠지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손에 빠져야만 합니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부터 올리면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더욱 가까이 달라붙어야 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택자를 흔들고 실족시키라는 마귀에게 결코 넘어가지 말고 더더욱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온 나라가 난리와 재난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에도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코 시험에 들거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오로지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반드시 내리시는 구원의 은혜를 꼭 누리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